참 현대에는 참 많은 소식들과 또 정보들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이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도 오늘 굉장히 중요했고 소중했던 정보가 내일이 가면 별로 소중하지 않고, 또 내일이 가면은 그 정보들이 또 그러한 소식들이 바뀌어서 또 업데이트되고, 또 어느 것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소식들과 정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소식들과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좀 부정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예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았을 때, 또 소식들이 늦게 들어와서 이미 다 지난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때 그냥 마음을 쓸어 안을 때, 그리고 그런 소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 때, 이럴 때가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현대에 이런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러한 소식이나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우리들의 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인간들은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막 그냥 들어가려고 하여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주어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악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쪽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쪽보다는 하나님의 것에 더 우리가 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강팍해지고 너무 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져도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왠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죄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의 삶을 인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많은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례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못하도록 이 죄악이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모든 선지자들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된 그러한 삶의 모습, 복된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된 모습 속에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그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과 또 왜 경청을 잘해야 되는 이유와 또 그 경청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우리가 정확한 그런 정표를 삼아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그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돼야 될 제사장의 집이, 엘리의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중심을 두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던,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엘리의 집에서 말한 것은 완전히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엘리의 집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모스 8장 12절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이런 저주 안에, 하나님과 잘못된 그런 삶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역사심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얻을 수가 없느냐? 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정말 이런 타락들, 완전 제사장 집에 타락이 되었는데 그 타락된 모습 속에 그 백성들조차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이 되었으면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사모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조차도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이 엘리를 이제 제쳐두고, 여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엘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사무엘은 잘 이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과연 어떤 형편에 있고, 사무엘은 정말 과연 누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그 한나의 그 신앙을 본받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무엘을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서원을 지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지키셨는데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어가도 그것이 축복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서원대로 그 사무엘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사무엘에게 주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전 안에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 거기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떠한 삶 속에 그 말씀을 잘 경청하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성실과 근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성실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실했던 아이였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굉장히 어렸던, 나이가 굉장히 소년이었던, 굉장히 어렸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불러요. 2번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달려갔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사무엘을 불렀더니 사무엘이 그제서야 온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부르는 즉시 엘리가 부르든지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사무엘의 모든 습성이, 모든 생활의 습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성실하고 근면한 습성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부르는 즉시 엘리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8장 18절 말씀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성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는 자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엘리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연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시중 드는 아이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급하게 무엇인가를 할 때에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습관적으로 엘리가 부르는 모든 것에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성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을 경청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그런 엘리의 그런 부름에 사무엘은 계속 성실하게 답했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을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렇게 알았더니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큰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성실한 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실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에, 인간들의 모든 그 모든 모습 속에, 역사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고 모든 흐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경청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에 지금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돈 버는 데 향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지금 정말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의 그러한 것에 울부짖음에 지금 집중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차단해야 됩니다. 귀를 통해서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면 자꾸 차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잘못된 것들은 자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청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경청하다가 하나님 것에 경청해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보다가 그러다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를 통하여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의 모든 초점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사무엘이 엘리의 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을 하기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에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옮겨져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고 모든 말씀에 빨리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이 일반 계시 중에서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 계시는 모든 이 자연에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속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면서 참 괴로웠어요. 정말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앗수르만 믿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강한 민족이라고 그 나라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앗수르도 곧 멸망당할 민족인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말씀을 위해 내가 정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분명히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저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 누가 위하여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으실 겁니다. 읽으실 때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세상은 악하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어보았을 때, 저렇게 한탄하실 때 과연 나는 저렇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는 마지막이 다가온 이런 악한 세상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내 말을 누가 경청하여서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하였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모든 말씀에 경청하기 위하여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말씀을 딱 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랬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꼭 대답을 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널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실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한 절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명령을 하였을 때 따르고 명령을 하였을 때 함께하고 명령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이 지켜졌다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명령을 따라서 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각박해진 줄 아십니까? 말씀은 홍수같이 떨어지고요, 지금 인터넷이다 어디다 정말 우리가 말씀만 원하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엄청난 분들에게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홍수같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갔던 그러한 사무엘은 과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쭉 자라가면서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전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의 말이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세상에 나약한 것 보고 세상에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런 멋으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의 선지. 우리 한번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삶이나 사무엘이 하는 모든 그런 민스트리를 보고, 와, 저분은 진짜 선지자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진짜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라도 그냥 할 수 있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아니죠. 따를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는 가끔 가다가 인간적인 세움을 받기를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인 세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다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씀 경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왔다라고 좀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개 탁 떨궈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